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공학도는 아니지만 기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분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기계와 또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압니다. 근데 가끔 교회나 부교역자들이 어떤 컴퓨터라든가 교회의 기계들이 고장이 났을 때 당황을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지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7, 80%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기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전원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면 대부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기계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기계라 할지라도 기계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원이 꽂혀 있지 않으면 그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고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고물더미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능력에 접촉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 멋있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 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이미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병자를 낫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 보듯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틈타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설교해요. 사실은요, 기적은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들이 주를 영접하게 하기 위한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무슨 자기가 능력이 있거나 뭐 남들보다 거룩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서게 된 것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 베드로가 그러니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반면 항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주동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몹시도 불쾌했고 아마 그들은 불안에 떨 수도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자기들의 권익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무슨 신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런 질투심,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거기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또다시 베드로가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이제 상황이 예수님 때와 비슷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처럼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난의 모습이 예수와 흡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영광만 따르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1장 24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팬일 수는 있어요. 제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처럼 고난을 뒤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고, 그러기에 12사도는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됨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두었지만 오히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남자 어른의 수만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좀 더 잡으면 나머지 사람들을 합하면 아마 10,000명쯤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복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은 점점점 더 성령의 역사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뭐 은혜 받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중에 어쩌다가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그 말씀 듣고 시험 들었다고 하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보다는 시험 든 사람에게 더 좀 마음이 쓰인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설교하는 목사님 여러분이 분명히 사심 없이 가감 없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은혜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진정한 복음을 전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전한 복음은 이 땅에 퍼져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늘 부정적인 사람의 소리가 크고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 늘 부정적인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고 그리고 복음은 전해져 나아갈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사내들인 회의체가 모여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고 계속 물어왔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같은 질문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허락해 주었기에 네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너 지금 가짜 아니냐? 너 지금 말하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래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면 권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목회를 해 나가는데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모든 성도를 흡족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 한 배신자가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할 때, 때로는 그야말로 시험 드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며 설교해 온 것을 다 거짓이라고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믿음이 자라나고 권사되고 장로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분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사님 그 분에 대해서 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부정한다면 자신들의 믿음도 부정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받은 직분도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계시다면
그런 태도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보고서도 가짜라고 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도 그 설교를 부정하고 있어요. 누구 허락 받고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베드로 태도입니다. 8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내가 전한 복음이라든가 아니면 이 병자가 고친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누구의 권세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냐면 당신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힘을 입어서 전하게 된 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신문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똑같은 신문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제 전했으니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형편이었던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서워서 멀찍이 따라다니다가 어린 소녀가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했을 때 부인하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비겁자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힘이 생겼길래 지금 제정신입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게 생겼는데 달아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8절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 지금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강력하게 이끄시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그가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외치기도 하지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만이 구주이시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며 다른 종교에 대해서 부인하는 아주 독선이다. 독선적인 종교이다. 그리고 선교 방법이 너무 공격적이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렇게 아주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런 것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이심을 믿는다고 해서 절간에다가 불을 지르거나 절간을 돌아다니 땅받게 한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남의 절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리고 이슬람 사람처럼 성경 아니면은 칼을 받으라 뭐 이런 식은 옳지 않습니다. 바른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큰 기독교가 너무 독선이며 배타적이라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둘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내 육신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독선이라고 말하며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제 육신의 아버지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누가 욕을 해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오직 예수밖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예수 이름밖에는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거대한 기계라도, 아무리 값비싼 기계라도 전기를 통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하고 움직일 수 없는 시체가 된 것처럼, 고물덩어리가 된 것처럼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고철, 죽은 믿음, 시체와 같은 믿음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고 외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고 또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사실을 당당하게 우리는 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히 허락해 주시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내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가 없다고 외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지요. 다른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외치며 살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외치며 사는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